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새해 첫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을 맞이합니다. 시간은 변하여 흘러가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주님의 빛과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담아 이 시간 복되고 거룩한 예배로 초청하신 주님의 은혜에 영과 진리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굽어 살펴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계신 거룩한 곳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지난날 더러워진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낭망치 않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사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100주년 기념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현실의 편안함과 유익을 붙잡느라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내 신을 벗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진실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빠른 변화가 때론 불안하기도 하고 무엇이 맞는 선택인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삶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계신 주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의 삶과 발걸음을 통해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닫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되고 정직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아도나이 성가대와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봉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일인 오늘은 우리 교우님을 위해 홍보관 2층 양화진 선교사 전시실인 양화진 홀을 개방합니다. 전교인과 함께하는 찬양 리바이벌이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열립니다. 이번 찬양 리바이벌은 청소년, 청년과 함께하며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리바이벌 후에는 홍보관 1층에 다과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선교기념관 한경직 홀에서 열립니다. 제5회 교구별 금요 집중기도회 6번째 기도회가 작년 6교구 주관으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30 청년 겨울수련회가 내 신을 벗으라라는 주제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년부 겨울성경학교가 내 신을 벗으라라는 주제로 이번 주 토요일에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경을 순서대로 나누어 살피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시간에 지금은 이사야서 중반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우시야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50년에서 60년 동안이나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시기는 문자 그대로 격동의 시대, 경랑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애굽은 그 힘이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대국이었고 아수르, 즉 아시리아 제국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아람, 시리아도 패망했고 북이스라엘도 막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아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다급해진 남유다는 애굽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고 하고 애굽의 그늘에 숨으려고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단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무시하는 배교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당시에도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갈 때까지 제사를 거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유가 애굽에 말이 많았기 때문, 곧 병거와 마병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전차와 장갑차를 주축으로 하는 엄청난 기갑 부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시대에만 해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울 왕과 요나단의 손에는 칼과 창이 있었지만 백성들, 즉 군인들의 손에는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침략했는데 예루살렘까지 거침없이 쳐들어왔습니다. 애굽 왕 시삭에게는 병거, 즉 전차가 무려 1200대가 있었고
마병도 6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는 병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그토록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에 대해서 그들은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말은 또한 고깃덩어리일 뿐이고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유다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막을 방안에 대해서 난상 토론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다고 위로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거든. 그것은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직격탄과도 같았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가장 지혜롭게 행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전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결정의 결과는 언제나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그런즉이라는 연결 부사, 즉 접속 부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즉은 오늘 본문을 말하는 이유가 앞의 내용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드러내어야 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혜 있는 사람과 같이 행해야 하며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두 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자세히 주의하라라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해나 무엇을 하지 마와 같은 명령문의 문장을 들으면 우리에게서 아주 빠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문에는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의 의지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문의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장 역시 명령문입니다. 인생을 방탕하게 보내지 않고 참되고 신실하게 사는 최상의 방법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보다 세속적 가치관으로
충만함 받기를 바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문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도 대표적인 명령문 중에 하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참된 쉼을 얻는 길은 주님께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명령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곤 합니다. 직장 상사가 내리는 명령은 자신이 그 직장 상사를 싫어할지라도 또한 그 명령의 내용이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종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은 그 명령을 완전히 밀어내고 싶을지라도 그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자신과 좋은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명령한다면 그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이 명령이나 부탁을 한다면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불러주시고 어떤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감격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명령문으로 된 이 말씀에서 명령의 내용은 자세히 주의하라입니다. 주의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블레포인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즉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 그는 40여세였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 걷지 못했던 사람 거린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 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집이나 출발한 장소에서부터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오는 도중에 적지 않은 사람과 많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나는 사람이나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건성으로 쳐다보는 거린을 주목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린이 무엇을 주려는가 하고 그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는데 그때의 보다가 오늘 본문에 주의하다 보다와 같은 단어인 블레포입니다. 그 의미는 건성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목해서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린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집중해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여 년 동안 성전 앞에 수도 없이 많이 앉아 있었음에도 제 발로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직접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르게 바라본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지혜 없는 사람같이 행하지 않고 지혜 있는 사람같이 행할 수 있는 것도 자세히 주의하는 것, 즉 자세히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혜는 지식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특히 특정한 분야에 대한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문학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라고 해서 공대에 가서 전공 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자신이 공학 박사 학위를 2개나 가졌다고 할지라도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자신에게 여러 개의 학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을 잘 꾸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지혜는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30년도 더 지난 영화인데 안성기 씨와 박중훈 씨가 주연으로 나온 투캅스의 한 장면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선임 형사가 풋내기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넌 왜 형사가 되냐? 풋내기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폼 나잖아요. 물론 그 영화에서는 폼 나잖아요가 자신의 순수한 정의감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대사입니다. 하지만 폼나게 사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때 욜로족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욜로, Y-O-L-O는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로 인생은 한 번뿐이니 현재의 행복을 중요시하며 충실하게 살자라는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를 위한 계획이나 투자보다는 현재의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을 따릅니다. 그런데 평생 욜로로 살기 위해서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계속 일을 해야 할 것이라는 다짐도 있어야 하고 그때에도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프지 않아야 하며 계속 자신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욜로족이 우리말로 오늘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살이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살이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원을 목적 삼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 과거 부흥회에서 부른 찬송은 대부분 박수를 치면서 세기는 포르테, 세게로, 또 빠르기는 프레스토, 아주 빠르고 급박하게 였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83장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굉장히 빠르게 불렀고 184장도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인데 제가 흉내를 내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불렀습니다. 사실 그런 찬송들은 가사를 음미하면서 읊조리듯 불러야 더 깊은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 빠르게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를 드릴 때도 예배당 지붕이 무너질 정도로 큰 소리로 쫙 삼창을 외치고 기도를 목이 터져라고 드렸는데 어떤 때는 자신이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자신도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를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찬양 집회에서도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집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은 모세가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서 그 역할을 여호수아에게로 넘겨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신명기 34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의 죽음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막이 내리고 가나안 정착 시대에 막이 올라가는 분기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시작하신 출애굽을 끝까지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지혜의 영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지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을 맡겨주실 때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이 이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부족한 지혜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크리스마스 캐럴의 수전노 스크루지와 같은 분이 아니라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지혜가 없다면 당연히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하지 못하고 지혜 없는 사람처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자기 열심으로 가진 지혜는 참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에베소서를 보낸 바울입니다. 과거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러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바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경제와 교육이 발달한 당시의 큰 도시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의 남부 지방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곳에서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유학하여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제사장들만큼이나 철저하게 지켰던 종파인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오늘날의 내용으로 표현하면 저는 지방의 교육 도시에서 태어나 서울로 유학 왔고 최고의 대학과 최고의 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엘리트들과 모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바울이 행한 일은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배교자로 여겨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색출하고 체포할 뿐만 아니라 연행해서 투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스데반의 경우에서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가 과거에 교회를 짓밟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였는지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들이 그 증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들은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바울의 증인이었으니 바울이 교회를 짓밟는 데 얼마나 앞장섰었는지는 불을 보듯이 환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장로들의 공문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230-40km나 떨어진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마저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떠날 정도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가장 지혜롭게 행하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실상은 가장 어리석게 행하던 때였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정반대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제43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엘 고어 부통령과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가 TV 토론을 3번 했습니다. 토론의 내용은 세금 감면, 사회보장제도, 교육정책, 외교, 환경 등이 주제였습니다. 그 토론에서 고 부통령은 수치 중심으로 논리 정연하게 말하면서 교과서적으로 접근했고 부시 주지사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언어로 평범한 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접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어는 상세한 정책 지식을 뽐냈지만 오만하게 보였고 부시는 정책 이해도는 낮았지만 인간적인 매력과 대통령다움을 보여줌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토론이 있기 전에는 8년 동안이나 부통령을 지낸 고어가 완성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고어는 그의 지적 오만함이 부각되었고 부시는 그의 친근한 리더십이 부각되었습니다. 그 토론은 미국 정치사에서 북 스마트와 스트리트 스마트의 대결로 화제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양에서는 인재를 두 부류로 나눌 때 공부를 많이 해서 총명해진 사람을 북 스마트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책을 통해서 총명해진 사람입니다. 다량의 책을 읽고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을 보면 우수한 성적을 얻는 사람입니다. 반면 즉 경험에서 배워서 총명한 사람을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지만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노하우를 몸에 축적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북스마트의 사람을 인재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북스마트와 스트리트스마트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와 총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진정한 스마트는 말씀 스마트, 영적 스마트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을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지라도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세속적 가치관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영원한 길을 보여주는 빛으로 삼으십시다. 또한 참 지혜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눈을 드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진정으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기 속에 있었던 유다가 영원한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말과 병거가 많아 보이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다 사람들을 비난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우리가 가진 것이나 사람만을 의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지혜 있는 사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가까이 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길어질수록 더욱 깊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또렷하게 새겨 놓음으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사랑하는 주님의 부름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우라는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않고 말씀하신 주님을 온전히 그리고 분명하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자세히 주의하게 보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지혜로 주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빚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중심으로 경외함으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